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 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결과까지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할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 넓은 범위의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 하는 말은 5 곱하기 10절이다,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1월 14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고,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요. 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 보리를 이제 막 추수하기 시작한 그런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더 나아가서 초실절이라, 이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는 그런 절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 초실절이 나온다, 맥추절이 나온다, 칠칠절이 나온다라고 할 때 이거는 곧 오순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개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3대 절기가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든 간에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 장정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이 다가오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계산하면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고, 그때가 성령 강림한 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8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였다. 어떤 징조를 보이고 난 이후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징조가 전혀 없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는 이 말은 성령 강림의 기원이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은 땅에서부터 온 신이 아니라 그런 얘기고, 사람들에 의해서 온 신이 아니라 저 위 하늘, 저 천국으로부터 오신 그런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기를 거칠게 생겨난 강풍과 같은 반향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급하게 임하셨다. 이 급하게라는 말은 다급하게 임하셨다 하는 얘기고, 여섯 번째,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 이거는 번개처럼 임하였다.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이것이 막 이렇게 해서 이 땅까지 오는 것처럼 이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이렇게 갈라져서 임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각 사람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사람들 위에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온 집에 가득히 성령 충만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령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 방언은 신령한 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런 신령한 언어로 나와 하나님 사이만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언어가 있고, 또 반대로요, 여기에서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외국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페인어를 전혀 배운 바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스페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스페인의 말로 방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신령한 언어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덧는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반면에 천박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박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난곱방언으로 하는데 이때 난곱방언은 적어도 한 16개 이상의 방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운집회에 있는 사람들의 족속이 16개 이상의 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런 방언의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16개 이상의 방언을 각 나라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을 했을 때 이거를 듣고 있었던 이 천박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롱을 하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서 저렇게 횡설수설한다, 술주정뱅이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조롱했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행동을 바로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조카 롯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시고 속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딸들과 사위들이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곳을 피하게 되지만은 사위들에게 다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니까 우리 빨리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피신하자 그랬을 때 이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장인 어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인의 말을 조롱했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결국에 장인의 말을 조롱했던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다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조롱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 말이 오늘 여기에서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천박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행위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가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그 외에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 긴 설교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제3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때 지금 이 시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3시라는 말은 오후 3시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6시간 앞당겨서 6시간 미루면요 오전 9시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든 아니면 오후 3시든 지금은 술 먹고 취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9시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든 오후 3시든 이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기 때에는요
오전 10시까지 다 금식한다고요. 금식한다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날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술 먹고 고기 먹고 그럴 시간이 있느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한마디 말로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의 예언은 도대체 무슨 예언인가? 그 요엘의 예언이 지금 여기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요엘의 예언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 남종과 여종에게 충만히 부어주겠다 하는 예언이 성령 강림 이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불과 연기 기둥에 이적을 땅에 베풀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는 성령이 임할 것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지만은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때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부르게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대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성경적으로 베드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성령 강림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분이고, 그 예수가 법 없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서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은 다윗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내 육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다, 완전히 산다. 다윗의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람, 그분을 살리실 것이다, 서울에 멸망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언대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온전히 살고 그리스도의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저들에게 부어주셨다. 베드로의 설명은 요엘의 예언을 따라서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희가 보는 이 가운데처럼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셨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을 하면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보는 대로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한 그런 설교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든지 이 모든 것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최초의 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최초의 기독교 변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지고 은혜롭고 강력한 모범적인 설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 결과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핵심이나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어떻게 했으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지.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이 원리, 이 원칙은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톡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고 원칙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단번에요, 수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제자 예수에 가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한 이 초대교회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노증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떡을 떼므로 교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애찬을 나눔으로써,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 교제했는데, 이 교제를 수평적인 교제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는 말은 전혀라는 뜻입니다. 전혀. 딴 방향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얼굴을 딴 방향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기도에만 전념을 했다. 이것은 기도로 수직적인 교제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평적인 교제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애찬을 통해서요, 수직적인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루었는 겁니다. 수평적인 교제와 수직적인 교제를 이루었던 정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교회의 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시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천사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면서. 실제적인 삶은요, 천사처럼 살려고 하나 실제적인 사람은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이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 돼지까지요, 자기 집안에서 키우면서 사람보다도 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정기총회 때 기흥에서 있었는데, 우리 민병일 장로님과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 그 장소 바로 옆에요, 개콘도가 있더라. 개콘도가 있는데 30평짜리 얼마 그랬는데, 30평짜리 건물이 쫙 옆에 이제 들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콘도에 가가지고 운동, 족구나 축구를 하면 그 옆에 잔디구장이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잔디구장에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콘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개 훈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개 훈련장. 개 몇 마리들이 막 뛰어노는데 일부러 가보니까 간식을 주는 시간인데요, 나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고급스러운 간식을, 그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영장을 개 수영장으로 바꿨어요. 제가 느낀 거는요, 야, 저놈의 개들은 나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 같은 개다. 사람보다도요 더 애지중지, 어쩌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 반려동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가 뭘까? 사람 같은 개. 이 말의 반대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다. 왜 개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은 사람의 심성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양심 불량이 아니라 양심 부재 시대예요. 양심 부재.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어요. 얼마나 더 파렴치하고요,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잔인스러운 그런 마음인지, 양심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심성이 타락한 거야. 타락한 거야.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 강단에서는요,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를 말할 수 없는 시대고요, 회개를 듣지도 않는 시대고 회개하지도 않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개 같아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내 마음을 뜯으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심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다 살펴보세요. 오늘 오후에 이종전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은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는 부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 없는 부흥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근거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는요, 경건의 시간과 찬양을 했고요,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전부 다 나아가서 평양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노방 전도했습니다. 저녁에는 1,500명 정도 모여서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이때 설교를 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인데, 초대교회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 때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이게 첫날 저녁에 설교 제목입니다. 둘째 날에는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셋째 날에는요,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마지막 날에는 성령 앞에 숨을 자는 없다. 전부 다요,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에 관한 겁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길선주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날 저녁 매일매일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지적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요, 3분의 2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2부 철야 집회를 하는데, 그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왈런 선교사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드려 몹시도 통해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게 돼. 땅바닥을 막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을 모조리 범하였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율법을 모조리 하나님 범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도둑질을 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첩을 둔 것도 회개합니다. 자기 부인을 때리고 구타한 것도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일에도 마지막 날에도 이와 비슷한 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날 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슬려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의 장로인 나는 방 선교사님을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바닥에 꼬꾸라져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부짖으며 주먹으로 강단을 내리치면서 무시무시한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은 마치 기름에 불을 던지듯 그곳의 집회를 회개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남자들이 가슴을 뜯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한마디로 죄로 인한 탄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평양장대현 교회와 같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